하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네, 이 말은 사실은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식할 때 나오는 용감함은 보통의 경우에는 무모한 용감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옛날 사람들은 배움이 짧았으니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도 모두 배웠습니다. 장사꾼들은 장사를 배웠고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배웠고요. 배움을 배우지 못함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무모한 용감함만 가졌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각자의 분야에서 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모한 신앙으로 가득 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근래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근래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머지 무모한 신앙이 가득 차서 잘못된 신앙을 외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무모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지금 현재 정치와 관련된 일도 아니고 좀 오래된 일이니까요. 한 몇 해 전에 벌써 한 7, 8년도 넘어간 일인데 몇 해 전에 석가탄신일이라고 불리는 날이었죠. 그날에 이 불교계에서는 엄청난 큰 행사였는데 그때 우리로 따지면 성탄절 아닙니까? 그때 이 서울에서 가장 큰 절이다라고 알려진 절, 강남의 이 봉은사라고 하는 절에서 되게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몇몇 기독교인들이 석가탄신일에 거기 가서 이제 그곳을 이 잘못된 곳을 이제 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땅 밟기를 하면서 석가탄신일 그곳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절을 빙글빙글 이제 둘러가면서 이렇게 막 찬송을 부르면서 땅을 밟았다 그래서 되게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과연 그날 그 일을 해야만 했나라는 그 일에 대해서는 참 좀 되게 좀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었지만 그들이 이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게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서 접근한 것은 아니었나.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지고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배우며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이 장면이 어떤 지금 부분이냐면 이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그 엄청난 여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그 이제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에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끌고 거기에 총책임자, 총지도자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 탈출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도 처음 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죠. 여기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을 창조한 자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걸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첫 번째 문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다 말은 사전에서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못하는 일이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전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17장 1절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권사님의 남편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의 취미는 점집회를 가는 겁니다. 한 번은 이 권사님이 점집회를 갔는데 그 어떤 점집회를 가시게 되냐? 예수를 섬기는 무당을 만난 점집회를 가셨어요. 완전 푹 빠지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점집에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 거 아십니까? 혹시 찔리시는 분이 아니시겠죠? 네.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점집회를 가시더라고요. 점집에 왜 갑니까? 점집에 왜 갈까요? 전 보러 왜 갈까요? 무당한테 왜 갈까요? 불안하니까 가거든요. 뭐가 불안할까요? 원래 인간의 삶은 불안해요. 뭐가 불안합니까? 우리의 삶은 원래 불안해요. 여러분 안 불안하세요? 저는요, 실비보험도 있고요, 생명보험도 있어요. 전 불안하거든요. 저는 불안해서 있어요. 저는 운전보험도 2개나 있어요. 전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안 불안하세요? 인간의 삶은 나중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점집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나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앞에 붙는 단어가 뭐라고요? 어떤 일에도 못함이 없는 능하신,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전능한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이 3글자 단어가 뭐라고요? 전능한, 전능하신. 이게 이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의 불안감을 이렇게 없애는 단어예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사, 그 다음에 뭡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언제 만드셨냐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기 전에, 아무것도 없기 전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설화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설화들이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시죠? 이 세상의 수많은 설화들이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던 것부터 시작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던 것부터 시작하는 게 없어요. 인간은요,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요, 수많은 설화가 있었고요, 수많은 신화가 있었거든요.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서사시거든요. 거기에는 우주의 기원과 신앙에 대해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뭔가 이 기원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뭔가 이 태초부터 존재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원소들이 있었고요. 헬라에도 원소들이 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대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오직 존재하던 것은 무엇만 있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다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출발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별되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죠? 저한테 성경책이 저희 집에 내가 대충 세보니까 저희 집에 성경책이 한 30권쯤 있더라고요. 저는 신학생이니까 요즘은 성경책 잘 안 갖고 다니고 요즘은 이것만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이 한 30권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성경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그 한 권 성경책은 제가 대학원 들어가려고 공부했던 성경책인데, 거기에 보면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형광펜으로 얼마나 칠해졌는지 그 성경책은 다 떨어져 가지고요. 그 성경책은 이 가죽 표지를 3번 바꿨어요. 다 찢어져 가지고 가죽 표지를 3번 바꿨어요. 그 성경책은 저한테 거룩한 성경책이에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 그게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별되게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구별되게. 우리를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게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고 거룩한 존재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전능하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뭐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죠?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놀랍거든요. 3번째,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놀라움입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인격을 가리킵니다. 인격. 인격이란 뭡니까? 사람의 어떠함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지금 되게 놀라운 이야기들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없는 정말 능함이 없는 하나님. 두 번째, 거룩하고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랑 관계가 있대요.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만드셔서 그냥 우리를 어떤 구성원으로 기계처럼 만드셔서 너 이렇게 살아가라고 툭 하고 띄워놓은 게 아니라 우리랑 관계를 맺으셨는데 어떤 관계를 맺으셨냐 했더니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아버지하고 자녀가 된다는 거는 사랑으로 엮여 있는 관계라는 거거든요. 야,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관계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녀가 된다는 거는 사랑으로 엮이는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사실 근데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죄를 짓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집이 떠났던 아들이 돌아올 때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돼지 우리에서 자던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모든 채통을 다 버리고 그 아들을 껴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껴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안으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셨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문장 안에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해나갈 텐데,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와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아버지를 믿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